당신은 성령이 믿는 자의 삶에 들어올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담은 실제 사례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기적과 인생의 변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순간들을 목격할 준비를 하세요. 영감을 찾고 있거나 답을 찾고 있거나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새로운 깊이로 느끼고 싶다면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이 변화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성령의 희망과 능력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서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적 여정에 함께 합시다. 구원의 확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을 초월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첫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단순한 안내자나 상담자가 아니라 신적 소유의 인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읽습니다. 이 증언은 내적인 확인으로서 부드럽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신적 자녀됨을 확신시켜줍니다. 이 확신은 폭풍 속에서 평화를, 약할 때 강함을, 역경 속에서 기쁨을 줍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가르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관계에서 성장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강화되어 담대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정죄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창조주의 눈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신적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재정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반영하여 다른 이들이 같은 변화와 안전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다면 성령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증언을 신뢰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경건한 성품.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합니다. 매 행동과 말, 생각이 그리스도의 순수함, 사랑, 연민을 반영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개발하기를 원하시는 경건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여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모하게 인도합니다. 이 변혁 과정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측면을 건드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라고 묘사합니다. 이 열매들은 경건한 성품의 가시적인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히 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속성들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반영하며 우리가 성령께 순복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 겸손,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도전의 순간에 성령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거룩함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경건한 성품은 우리의 영적 여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종종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변화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인 변화의 도미노 효과를 창출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성령은 이 변화를 이끄는 중재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정하며 격려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당신 안에서 일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신성한 변화에 열고 그리스도의 경건한 성품이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도록 하세요. 이 항복과 변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과 능력, 성령은 복음을 전할 힘과 열망을 주십니다. 수많은 목소리와 메시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힘과 열정뿐만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전도는 단지 책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열정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신성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은 단순한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구원을 다른 이들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추게 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자 안내자로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주시며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와 사랑과 정의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말은 더 큰 무게와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나눌 능력은 신성한 동반자 관계에서 함께 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세상에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분은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열망을 주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복음을 나눌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되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증거. 일부 신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나타냅니다. 기독교 경험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놀랍고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타남 중 가장 눈에 띄고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영적 신비가 아니라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와 활동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즉 글로솔랄리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묘사된 영적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 교회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깊고 보편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 4. 이 은사는 단순한 초자연적 경험 이상으로 개인적인 성숙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강력한 방식입니다. 신자가 방언으로 말할 때 그는 아버지와 직접적이고 친밀한 형태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 설명합니다. 방언의 나타남은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영적 갱신과 더 완전한 기독교 생활을 위한 힘을 자주 동반합니다. 이 은사는 신앙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성숙을 위한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변혁적 능력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깊은 중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은 말을 초월하는 언어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시 26분. 이 은사가 신자의 삶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명백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창조주와의 깊은 연결의 표현입니다. 이 경험을 감사와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깊고 강렬한 사랑을 불태우십니다. 성령이 신자의 삶에 들어올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깊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표면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는 심장의 변모입니다. 성령이 불태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순한 존경심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 욕망, 그리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깊고 강렬한 열정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는 강력한 계시를 발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신성한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더 깊고 진실한 예배로 이끕니다. 이는 단순히 말이나 예적인 종교적 실천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내면을 관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한 진정하고 열렬한 반응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지 먼 구세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인식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순종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태우실 때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강하게 이끌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깊은 사랑은 순종과 봉사의 삶으로 이어지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를 반영합니다. 또한 성령이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만듭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용기와 열정을 주며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열정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며 희망이 필요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합니다. 이 사랑은 또한 어려운 시기에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를 붙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 사랑은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는 닫히며 우리가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불태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변혁적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이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며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열정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 열정을 계속 불태우고 유지하도록 허용하여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십시오. 진리의 지식.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경의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며 특히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경의 깊은 계시를 주실 때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이 측면은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약속은 우리 기독교 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성경 이해에 안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 이해를 넘어서는 영적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삶과 신앙의 복잡성 속에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안내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어 성경의 메시지를 단순한 고대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계시로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어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미묘한 점들과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깊은 이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변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게 적용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오류와 진리 왜곡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상충되는 정보와 다양한 성경 해석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필터 역할을 하여 진리와 거짓, 진실한 것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필요한 분별력을 주어 속임수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 받는 성경의 계시는 우리가 받은 지식을 가르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대 20절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또한 어려움과 예심의 시기에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도전과 맞서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불확실성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고 우리의 신앙에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요약하면
성령은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의 필수적인 안내자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깊이를 계시해주고 오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고 나누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에 열어 성령이 우리의 이해를 비추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하며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함은 기독교 생활의 중심 주제이며 성령은 이 변혁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과 정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함은 단지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욕망과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 씁니다. 이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분의 높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순결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함의 길에서 마주하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예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변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가르치시며 내면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촉진하는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협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동, 말,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거룩한 삶의 증거인 성령의 열매들을 묘사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은 강력한 전도의 형태로 세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삶과 충만한 삶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성령의 역사를 주에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이자 도우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충만한 삶에 가까워지도록 인도하게 합시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령의 변혁적인 역할에 대해 여러분이 감동받고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우리가 올리는 모든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과 영적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